오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힘찬 찬양 잘 들으셨죠? 예, 김영신 목장 성도들이 전부 다 힘이 넘칩니다. 예.
목사님 나오셔서 존중이 여김 받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김영신 목장 100% 다 나오셔서 제가 칭찬을 하려고 했더니 칭찬을 하고 들어가셨네요. 예,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 존중이 여김 받는 자가 누군가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존중이 여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누군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존중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하게,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을 받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복된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배경도 좋고 환경도 좋고 또 스펙도 좋고 여러 가지 배운 것도 많고 재능도 있고 여러 가지 내 인생을 도울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존중을 여김 받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면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이 무엇일까? 사무엘상 1장과 2장에 보면 사무엘의 가정과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대해서 비교가 나오죠. 또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는가라고 하는 비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배치를 해놓은 것 같아요. 사무엘의 가정은 이런 가정이었고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이런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었죠. 그래서 많은 서러움을 받았습니다. 한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의 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부터 볼 때 한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여인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너무나 귀한 분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얻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한 아들이죠. 사무엘은 한나의 모든 것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그 귀한 사무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지요. 한나가 어떻게 그 귀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 한나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생명과 같은 존재였지만 사무엘보다 더 존귀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자신에게는 사무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더 중요한 분이에요. 자신에게는 사무엘이 존귀한 사람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이 더 존귀한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지요.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복을 주시죠. 삼남 이녀의 자녀의 복을 주십니다. 몇 배로 주셨어요? 몇 배로 주셨어요? 5배 주세요. 5배. 이런 하나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다른 사람의 소를 가져왔으면 몇 배로 갚으냐면 5배로 갚아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양을 가져왔으면 몇 배로 갚아야 하냐면 4배로 갚아야 돼요. 하나님이 한나에게 몇 배로 갚았어요? 5배로 갚아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사무엘을 데려오는 것, 하나님의 것으로 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부도수표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고 넘치게 갚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엘리 가문이죠. 엘리 가문. 엘리 가정은요, 사실은 말 그대로 신앙의 명문 가문이었어요. 그렇죠? 그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제사장의 가문이었죠. 그런데 그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떤 자녀들이었습니까?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의 행실이 나쁘다 이렇게 말씀해요. 불량자라고 말씀해요. 불량자.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불량하단 말이죠. 누구 앞에서 불량해요? 하나님 앞에서 불량한 겁니다. 12절을 계속해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아들들, 그죠? 지금으로 하는 목사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목사 아들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아니했다라는 말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했다. 하나님을 없이 여겼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 너희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행실이 어떠했는가 봤더니 가관이죠.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훔쳐먹고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는 여인들과 음란한 짓을 자행했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심각한 문제는 누가 문제였냐면 아버지 엘리가 문제였어요. 엘리 제사장이 이것을 알고도 이것을 보고도 문제 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엄하게 아들들을 다스리지 않았어요. 그게 문제고. 그러면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어떻게 했다고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도 존중히 여겼죠. 하나님도 귀한 분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누구를 더 귀하게 여겼어요? 자기 아들들을 더 귀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 말씀 아니에요.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기는 했지만 그보다는 그 더 아들들을 귀하게 여겼다는 말씀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아들들에 비해서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신앙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보다는 자기들, 자녀들 원하는 대로 살게 내버려두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육하기보다는 자녀들 마음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두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에 나갔다가 죽지요. 법궤도 뺏기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져서 목이 불어도 죽고 말지. 그의 며느리는 아들을 낳다가 아이와 함께 죽는 순간에 뭐라고 외칩니까? 이가봇이라고 외칩니다. 이가봇.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단 말이에요. 그 가정은 명문 가문이었는데, 신앙의 가문이었는데, 그 가정은 제사장의 가정이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가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귀하게 여겼어요. 존중히 여기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무엘상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사무엘상 2장 2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에 이렇게 시작하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잘못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엘리는 이 말씀을 듣고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회개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준엄한 꾸짖음에도 그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무엇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귀담아 들어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경청해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위배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지. 그때 당시 영적인 상태가 사무엘상 3장 1절에 나오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라고 말합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희귀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는 거. 엘리 제사장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경청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시대 상황이 어땠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안 듣고 두 번 안 들으면, 세 번 안 들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달랐어요.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자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이여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말씀의 귀를 기울였어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사무엘이 그 말씀을 다 들어요. 하나에서 여기까지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여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잘 경청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하는지 존중하지 않는지,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지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말할 때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 어떻게 대화하는지 모르겠어요. 배우자하고 대화할 때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대화를 할 때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화해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나, 그렇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 말을 통해서 읽을 줄 알고, 그렇죠? 눈을 잘 쳐다보고 입에서 눈이 떨어지지 않고 떨어져라 쳐다보면서 그 말을 귀담아 듣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죠. 어떤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잘 안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자기 말을 하려고 바쁜 사람이 있죠, 그렇죠? 그런 사람은 좋은 태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는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판단하셨고 사무엘은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그렇게 판단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내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존중히 여김 받는 것도 복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 받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복된 사람이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매사에 하나님을 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일을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셔서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김영신 목장 주간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